자비로 신앙과 인간임요 141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 그리고 그 사명, 그의 사명은 이타적 실존이 드러난 중심이었고, 이타 실존의 중심의 메시지가 뭔가, 그것은 이 세상의 음식으로서 알려진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르코복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 이타적 실존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바로 내어줌이죠. 이타적이라는 말은 알아들으시죠? 자기 중심적이 아닌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만 모든 일을 하셨던 그런 일의 핵심이 뭔가, 메시지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바로 도래했다, 이제 시작되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할 때에 그냥 비상적으로 넘어가면 신앙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비신앙인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주 뛰어난 어떤 성인, 선구자 이런 정도로 치부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것은 우리의 인간성, 인간이 취해야 되는 태도가 바로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나라죠. 세상과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이제 실존적인 문제예요. 두 가지의 갈림길에 들어설 수 있죠. 자, 우리는 이게 정체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표현이 딱 맞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실존적으로 보면 우리 두 가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이라는 이곳에 있고, 또 하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느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 안에서 추구해 나가는 평화다, 행복이다, 기쁨이다, 이것을 지목할단을 합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천국에서 삶을 지금 여기서 누려야 되는데, 여기서 누리고 향유한다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가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가고 싶습니까? 전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살아낼 수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좀 아닌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 하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문화적인 것들을 누리고, 특히 음식 문제에 있어서 하나 예를 드는 거니까 무슨 다른 의미는 크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 사는 사람이 한 명 한국 음식점에 가서 먹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야, 너무 맛있다. 근데 이것을 한국에 직접 가서 먹으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한국의 음식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아유, 한국에 가면 음식이 맛있을 거야.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기대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외국에 살던,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독일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독일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직접 먹었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내 생각이 맞았다. 내가 독일에서 혹은 유럽에서, 그죠? 이태리에서 먹던 그 고향에서 먹던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여기 오길 잘했다. 이래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렇지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어려움은, 신앙인으로서의 어려움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세상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면서 살아가야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일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나라에 살고 있다면, 다리를 걸치고 살고 있다면 실패한 거예요. 절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지를 못하고,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가 없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고 살아내야 되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그대로 살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을 지향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구현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은 단지 이타적인 행위일까? 이타적인 행위 안에 전체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타적인 행위로 드러내셨으니 그건 잡인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 실존이 드러난다 그랬죠. 실존, 남에게 내어주는 것에 실존이 드러내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중심적으로 주변의 상황을 부딪히고 살아왔다면 이제 뭐다? 내어줘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였을 때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인 거예요. 생활 태도, 생활 양식은 오롯이 누구를 닮아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그럼 그 예수님은 어디에서? 공생활에서 드러났죠. 이 땅에서 이미 구현되셨다. 계시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행동 양식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대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느라 하고 쭉 보여주셔서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현해내셨던, 실제적으로 드러내셨던 그걸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양식이라면, 생활 양식이라면 생활 양식이라는 건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먹고 자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모든 것들이죠. 삶 전체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활 양식은 어떤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자비로운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에요. 이 생활 양식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구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내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초월적인 부분들의 행복. 그래서 구현시키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멀리서 찾아볼 수 있는 필요가 없어요. 자비시즘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드러내셨던 실존적인 부분들을 뭐한다? 쇄신시키고 더 깊이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끌어와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진리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 거기서 관례적으로 이것이 복음적 권고다, 십계명이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압축시키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실존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것들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의 삶도 지금 이 땅에서 받아내야 되는 받을 수 있는 행복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도 다 없어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역할은 인간적인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충고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학설을 세우는 것도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 근본적인 역할, 그리스도로서의 근본적인 역할은 인간적인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충고해 주는 것. 이렇게 살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러면 잘 살 것이야. 그런 거 이야기하죠. 아니면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학설. 도덕적 측면이 뭡니까? 관계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 것이야. 또 우리는 이럴 것이야 라는 그런 학설이나 가설을 세우는 것도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학설이나 가설이 뭡니까? 이럴 것이다. 또 혹은 추정치 내지는 통계치를 가지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회는 이렇게 해결을 하니까 좋더라. 이런 것들이죠. 그게 가설인 거예요. 그게 학설이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없어요. 가설이나 학설이라는 것은 신적 개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내놓으셨던 것은 당신이 하느님이셨고,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느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명령이면서도 권고라는 이야기죠. 거스를 수 없는. 우리가 사회적인 도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일련의 책임을 짓고 자기가 그 일을 거스를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사회적 규범이나 계약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도덕적인 측면이 그리스도인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신적 영역으로 계약이 맺어지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약속되어 있는 내용들도 전혀 다른 색깔을 지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삶을 잘 살아내려면 이렇게 충고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가설도 아니다. 학설도 아니다. 사회적 학설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그분의 역할은 하늘나라의 도래를 알리고, 하늘나라의 도래가 뭡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하늘나라의 도래예요. 하늘나라, 하느님과 사람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것, 이게 하늘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는 관계. 예수님 것을 성체성사를 세우시던 날 밤에 분명하게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거는 학설입니까? 아니에요. 명령이면서 권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한 선포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가 열렸다는 것을 표시를 냅니다. 자, 죄를 용서하기 시작하니까 바리사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뭔데 인간이 죄를 용서해 주냐? 당신이 하나님이냐? 자, 예수님은 그렇다 라고 행동으로 드러내시죠. 이제부터 죄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지금 내려왔다. 이 뭐예요? 하늘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도 엄청난 일이에요. 인간이 하느님 사랑하게 되고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부활의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많은 성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옥에 계시죠. 인간은 하느님을 사랑해야만 천국이 완성이 돼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사랑으로 완전히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화된다 해요. 내가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것. 바울산 성경이 이것을 성체로 변화된다는 것을 얘기했죠. 예수님 안에 녹아 살아가 될 때, 이때 사랑의 일체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근데 구약을 들여다보면 없어요. 구약과 신약에서의 놀라운 변화는 하느님이 감히, 하느님이 감히 그리고 사람이 감히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부분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랑의 초대가 쉬운 것이 아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구약시대 때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신친관계는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친밀감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과정까지는 못 넘어가요. 그래서 쭉 그때도 말씀드렸죠. 원죄 이후에 원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 자비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사랑을 상실했다. 초월적 사랑을 상실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건너 안에 머물 수는 있지만 그분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시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하는데, 이게 그냥 야 내가 언제 그 어떤 일로 하고 내가 다시 사랑해 줄게 되나? 사람이 다 변해버린 거예요. 다 싹 변질돼 버렸다. 그래서 뭡니까? 초월적인 사랑이 떠나버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으니 이제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냥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완전한 순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 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귀에 좀 익숙해지죠.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신학적인 뼈대를 잘 가지고 있어야 다른 부분들을 혼란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이걸 잘 가지고 있으면 아 저거 참 이단이다 혹은 잘못된 거다 사입이다 딱 봐요. 이것이 없어져 있으면 그냥 밀고 들어와도 모르는 거예요. 막 흔들흔들 하면서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나중에 보면은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가 돼서 그래서 뼈대 이거를 제가 강조하듯이 자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신학을 배우고 있어요. 그냥 어영부영 뭐 교리적인 지식을 지금 얻어가는 게 아니라 신학을 배우고 있어요. 신학을. 자비 신학에 배우고 있고 그 자비 신학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뼈대를 잘 갖추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이제 하나하나 끌어올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세례 받으니까 막 사랑이 부어져서 막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희생제사가 무슨 의미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그 신비를 바라볼 수 있죠. 하나님이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왜 이랬을까? 응?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안 하셔도 될 이윈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의 완전한 순명, 죽음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순명, 아버지 자비에 모든 것을 내어준 거예요. 응?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인성으로 한 자비를 입으셨어요. 그대로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명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한 자비가 완전히 의탁했죠. 그러니 그걸 통해서 인간이 온전하게 완전한 한 자비를 입게 됐으니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한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예수님이 뭐 해놓으셨으니까 문 열었으니까 따라 들어오는 일이 아니고 출발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인성에서 출발. 그분이 온전하게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사람으로서 의탁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의탁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자비를 입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아 이래 됐으니 우리 어떻게 변화되어야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할 수 있겠다는 것이 답이 나왔죠. 가르침과 행적 전체로 그분은 세속화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는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셨으며 세속화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는 세상 가르침과 행적으로서 이것을 자비로운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 오늘날 이 대목을 보면서 뭔가 우리는 너무도 깊이 느끼게 되고 있죠.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세속화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는 것들. 지금 차고 넘치죠. 뭐 이름 다 안 불러도 알죠? 누군지. 어? 상상을 초월할 정도. 이거는 제정신을 벗어나도 너무도 오래전에 벗어난 모든 행태들을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수시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내뱉죠. 또람뿌. 예? 푸틴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전부 다. 놀라울 정도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가장 큰 병은 뭐냐면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또 지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푸틴도 신자죠. 또람뿌도 신자죠. 같은 신자는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귀짓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 12제자 중에 유다서가 있는 것만큼이나 뭐 놀라운 일은 아닐까? 아니다. 지금도 그래, 이 세상 안에서. 오늘도 보니까 뭐 별 크게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은 또 뭐 또람뿌가 뭐 그 백신을 무력화시킨다고 필요 없으니까 맞지 마라 이래가 또 뒤집어지고 발효했다가 막 이런 그 정신없는 마치 엄청난 경랑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만 해요. 세상이 출렁거리게 대해서 저 사람 어떻고 비난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걸 볼 때마다 악이 너무도 판을 칠 때 우리 희생이 더 커야 되겠구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그 생각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자비를 더 열심히 청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지, 되어야지. 뭐 그걸 보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쫓아내실 때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마귀들은 왜 간섭하러 오십니까 하고 지 스스로 고함을 지르고 튀어나가고 이러죠. 악이라는 존재 자체는 인지만 하면 돼요. 더 그걸 파거나 더 뒤집어 들여다 볼 필요는 없다. 단지 세상이 기울어져 있으면 우리 역할이 더 커진다는 것을 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분은 세속화가 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는 세상의 자비로운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하나님 자비만이 이 모든 일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대목을 하나 짚고 넘어갔습니다. 뭐냐? 악은요, 자비로움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은 부드럽죠. 그러나 선이라고 하는 것, 자비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얼마나 자비로워질 것인가, 얼마나 선한 것으로 죄를 뛰어넘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고요. 상대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악을 항상 상대하신 적도 없어요. 그건 상대할 가치도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만 제대로 똑바로 보고 가면 됩니다. 희망의 구체적인 표지를 보여주셨다. 희망의 구체적인 표지를 보여주시면서 자비로우신 사랑의 모습만을 계속 드립니다. 그게 뭘까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길잃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고, 악령에 사로잡힌 이들을 풀어주시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드러나는 거품같이 보글보글하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뛰어들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악을 보고 그 차별을 베풀므로 인해서 그것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난한 이들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멸시당하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줍니까? 병자를 나서줬다는 말은 악을 제거해버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런 것은 뭡니까? 자비로움이에요. 하나님 자비가 들어갔을 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악이 그쪽에 들어가서 무엇을 한단 말이에요. 가끔씩 세상 속에 보면은 악의 힘을 빌려서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화두를 또 접하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인가, 이단장의 천국인가, 이런 부분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그 안에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비로움으로 악을 제거하는 것.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비가 이 땅에 내려와 있음을 하나님께서 활동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또한 똑같이 살아야 되겠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자신의 선의까지도 악용하려는 사람에게 자비로워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행동이 좀 더 세밀해지고 좀 더 넓어져요.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행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성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한 방법으로 드러내셨으면 우리 또한 똑같이 그렇게 확실하게 드러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순환과 십자가상 죽음도 천상왕국의 이름으로 받아들이셨다. 순환과 십자가상 죽음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받아들이셨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순환과 십자가조차도 이 의미는 인간이 이 부분을 거슬렀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이 부분을 거슬렀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셨던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의탁은 앞에 무엇이 닥쳐오는 데에 대한 것을 전부 다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선하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지금 당장 내가 순환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내 눈앞에 와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왜 이래요? 아니, 이랬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뭐죠? 그 뒤에는 아버지 선함에 대한 의심이죠. 분명히 우리 눈으로, 우리 판단으로, 또 자신의 모든 능력으로 들여다봤을 때에 이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고양된 그러한 정신은 뭘 봐야 되냐면 아버지의 선하심에 초점이 맞춰야 됩니다. 복음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선한 이에게나 악한 이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 응?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씌워놓으신 분. 이미 예수님은 복음 말씀 통해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선하심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하신 분이 순환과 죽음을 거부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은 붙일 가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당시 순환과 죽음이 당신께서 늘 말씀하시는 그들의 연장선에 똑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당신 천상 왕국의 이름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셨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셨다 하는 그 단 한마디 말만 압축시켜서 본다면 이게 뭐지? 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지독한 자비로움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인간이 당신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가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버지께 순명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겸손과 순명으로 참조 필립비서 2장 7절에서 9절.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으로 바치셨다. 아버지에 대한 겸손과 순명. 겸손은 뭡니까? 순명으로 드러난다 그랬죠? 순명은 어디에 대한 순명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순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순명이죠.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 보면 뭐가 들어가 있다? 아버지는, 앞에 설명드렸죠?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럼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성장을 해야 되죠? 우리 영혼이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우리가 인간 세상으로 보면 그냥 조그마한 어린아이로 살 수가 없어요. 점점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성장하는 것은 역성장이에요. 거꾸로 보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지식들을 축적을 하고 경험을 축적했죠. 그런데 이 경험이나 축적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가 의탁할 수도 있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아버지 선하심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오게 된다. 연결고리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과 순명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으로 바치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되리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명제로 본 게 아니고 겸손과 순명으로 그걸 받아들이셨다. 자비의 태도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구원사업에 순명하고 같이 그 괴를 같이 하는 것, 예수님의 뜻을 구원사업에 같이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 그렇게 합종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의탁의 태도는 신망의 3덕, 대신덕 플러스 도덕적 덕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의 덕성에 뭉쳐져 있는 게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복합적인 태도로 드러나는 게 의탁의 태도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한 개만 딱 가지고 간다고 해서 의탁의 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이라는 걸 한 개만 가지고 간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다. 그 겸손이 추구하고 있는 것. 겸손한 영혼이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 순명이에요. 만약에 겸손하게 영혼이 아이고 주님 저는 뭐 풀 뿌려갖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영혼입니다 하고 납작 엎드렸다 하더라도 그 고백되어진 내용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뜻에 순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거짓된 영혼인 거예요. 그 겸손은 거짓된 겸손인 거예요. 이 겸손이 참으로 겸손하였다면 이 영혼 안에는 순명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특성은 다른 특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잘하면 다른 것도 같이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영혼은 어떤 경우에도 순명을 해요. 유순해진다. 왜냐하면 그 첫 출발이 나는 주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길 없이는 어떤 것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이르러 있으면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그것도 기꺼이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이 겸손해지면 소명이 따라온다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이 내 일을 다 해주실 수 있다. 은총을 부어줄 수 있다. 그래서 겸손한 영혼에게만 은총이 흐른다는 이야기 이 말이야.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해야만 흘러들어가는 거야. 나는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만 도와주세요. 있을 수 없는 부분이죠. 예수님 내가 오늘 하루 사는데요. 내가 숨을 쉬고 내 영혼이나 아니면 내 육체나 이런 것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가 힘을 쓸 테니까 한 80%는 20%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사실 여기 있어서 제가 눈꺼풀을 끄덕거리고 있는데 눈꺼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면 난 눈을 계속 감고 여러분을 못 볼 거예요. 겸손한 영혼들이 계속해서 성찰해 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충분히 알고 그리고 내 오늘 하루의 삶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릴 때 그때 그 영혼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뭘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이거는 해서는 안 되고 이걸 해야 되고 꼬치꼬치 물을 게 뭐 있겠냐 이거예요. 내주는 연습만 하면 되지. 그래서 이거를 언제 어디서든지 자비로워야 된다는 말은 그 자비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사 성령은 바로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정확하게 드러내셨죠. 인류권을 위해서 당시 자신 희생을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희생하는 것, 내놓는 것 그것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다? 기도로서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협력할 수 있다. 예수님의 목자로서의 힘은 당신 자신을 희생으로 바치기까지 하셨던 봉사에 있는데 그럼 이 봉사는 무엇일까? 이 봉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늘나라를 향해 열고 성부께 가장 완전한 순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천상왕국을 위한 봉사였다. 성부께 가장 완전한 순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봉사하셨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찾아나셨던 것,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봉사였습니다. 이웃에게 당신 자신을 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뭘 열어줍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상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부께 완전한 순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늘나라에 해서 갈 수 있도록 열릴 수 있도록 해줬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이들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하심으로 인해서 또 희생까지 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봉사의 가치에 나옵니다. 이 봉사의 가치가 어떻게 했을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을 향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나도 아버지께 순명해야 되겠다.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봉사는 어디다 종점이 하늘나라를 위한 봉사였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는 바로 이거야 돼요. 뭐 성당에 와서 청소하고 뭐 빨리 이게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웃에게 자신을 내줌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게 만들어 놓느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성부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순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선하심에 그렇게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뒤를 봐주고 또 이끌어주는 것 그게 바로 봉사예요.
이제 봉사 의미는 분명히 알겠죠. 뭐 비근하게 아주 간단한 얘기, 확실하지 뭐 아주 크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떤 할머니가 아파요. 근데 세례를 받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매일 시간을 내서 가서 교리를 가르치면서 그 할머니 영혼이 잘 세례받을 수 있도록 그 준비시켜 준 것, 이 봉사,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직접 그 영혼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내 시간과 열정을 다 내주는 것,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 바로 여기 이런 것이 해당되는 겁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자비를 청하신 분들 많습니다. 예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